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두 가지의 큰 박해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 끝까지 신앙의 승리를 이루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책입니다. 두 가지 박해는 어떤 박해였냐면, 첫 번째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고통스러운 박해였습니다. 한 종교, 한 민족, 한 문화권 안에 있던 사람이 개종함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박해당한다는 것은 생활의 터전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박해는 로마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생활의 터전의 문제를 뛰어넘어 생명의 문제, 목숨이 오가는 문제로까지 박해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약이 적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그분을 믿는다는 것, 즉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놓았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제사로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저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그 확신이 있었다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끝까지 그것을 견고하게 잡고 있지 않으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는 이 이야기를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로 다시 설명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출애굽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하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애굽에는 죽음의 날이었던, 심판의 날이었던,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날, 자유의 날이었던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도 경험케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또 그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 유월절,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구원과 자유를 확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마음과는 달리 금세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눈과 귀로 자신들의 앞날을 판단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이곳으로 이끄셨냐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광야라는 곳은 보장되어진 곳이 하나도 없는 장소입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그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가도 끝이 없을 것 같고 똑같은 곳인 것 같은 걸음의 반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종으로 살아갔지만 애굽에서의 삶이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도 일을 하면 조금이라도 먹고 싶었던 것들,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끝없는 걸음을 걷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을 익숙하게 만들었던, 조금만 힘들면 보장되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 안에 점점 희미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하며 자신들의 눈과 귀에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반복합니다. 3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마음을 이 세대에게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은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시작되고 그것으로부터 약속의 땅, 약속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그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에 이르기까지 광야와 같은 매일매일의 여정이, 그 과정이 이들에게 있었음을, 또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미혹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에는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은 내어 몰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들로 하루하루 보내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구원과 자유의 기쁨보다 실제적 삶,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박해가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박해로도 구원과 자유의 기쁨으로부터 그들을 빼앗을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권면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자랑,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의 자랑을 위해서,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것에 만족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신비입니다. 매일매일 허락해 주셨던 만나의 신비입니다. 걸어도 변함없는 것 같은 길이었지만, 시작이 어디였고 마침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그 길이었지만, 오늘의 믿음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과거가 되고 다가올 오늘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을,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를 오늘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목장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줌으로 만나시면서 오늘 피차 권면하게 되시는, 그래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목장들마다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삶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삶의 터전에서의 박해가 엄청 심하다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지금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면 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우리는 혹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려서 믿음의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러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누리는 그 보장되어진 것 같은 미래를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버리지 않을까, 이미 지워버리지 않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들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 전도사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시작되었던 그 믿음의 여정에서 처음 새 생명을 얻었던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그 자유를, 그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었을 때 주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그 안식에 함께 들어가게 되리라고 인정되고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매일매일의 오늘이라는 날에 주어진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금식을 통해서 처음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처음이 오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오래된 길이지만 매일매일의 새로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